날씨에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땀 흘리고 일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합력해서 일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 갈 때 화장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잘 풀리는 집, 이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정대로 모든 일들이 잘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인간 사람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모든 일, 모든 환경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러면은 인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장이 났을 때, 장애물이 발생됐을 때 완전하게 고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동차는 어떤 사람이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그거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문제가 아니죠. 조립함이 만든 사람이 그거 여러분 못 고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막히고 뭔가 모르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물리적으로 신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겼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예배 시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눈도 열어야 되고 귀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 배경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생활합니다. 종생활해요.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한 나라를 두어서 살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인원이 장정이 60만 명,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다 하다 보니까 약 한 2내지 300만 명 잡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가. 그런데 이 가는 과정에서 원망, 불평, 수많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다니까요. 군과 같이 바로 좋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만한 배려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정 60만 명, 2내지 300만 명이 치고받고 싸우고 도적질하고 그냥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면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란히 줄 서 있는 겁니다. 내 차례가 언제 될까? 백성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 가장 쉽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앞뒤 좌우 상하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모든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삶 가운데 매였던 문제들을 바르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든 일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제일 먼저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 자, 어떤 사람은 60kg를 힘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kg를 들어요. 근데 80kg 들은 사람한테 바로 이 120kg를 들려고 하면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도적질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재판, 모세가 해결하는 겁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이 문제를 재판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어느 때 내 차례가 될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세도 힘들지만은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이 결과라, 이것 때문에 모세가 바로 심기를 불편합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역시 어렵지만 여기서 모세의 불편한 내용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모세가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정도만 되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새도 못해.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하면은 치안 문제, 나라와 나라 서로 싸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민생 문제 해결하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이거 해결해 두니까 이제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 이것도 달라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불평 불만 없애려면 현실에 살아가는 삶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 내가 사는 거처와 내가 생활한 모든 환경, 내 지금 근무하는 직장이나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 나는 최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걸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에 데려놔도 그 사람의 입술은 바로 불평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한계를 느끼는 모세, 사명감이 이제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너무나 고급 바로 왕자가 될까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요즘 말하면 특공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식을 가졌습니다. 현장 바로 충분히 현장 실습도 시켰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괴로움과 학대를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애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즐거웠을 때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왔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즐거웠을 때 하나님 그 행동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것을 아시기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계획을 세워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의 사명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셔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는 지금 애굽 나라, 이 당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바로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내 백성,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를 때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택할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를 증거하기 위한 바로 택한 내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사명 가지고 바울은 순교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부르시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함을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겠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려요. 여러분, 농부가 거름을 주고 농약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가꿉니다. 그런데 이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지 않은 열매 1년은 기다린가 몰라요. 아니, 바로 인내한 사람 2년까지 기다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 열으면 어때요? 잘라버립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명할 때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바로 신앙적으로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얼마만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소명자인 그가 왜 이렇게 낙심 상태에 있을까? 민수기 11장 1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한 것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이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40년 왕궁에서 자라게 했고 40년 연단시켜서 그 어마어마했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굴복시키고, 아니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 민족 인도했고, 바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반석에 돌에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와 먹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바로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 꼴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더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바로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온 내가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떤 상태인가.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요즘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정원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합이라는 나라 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왕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흔들리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바로 보여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선자를 죽였습니다. 이러고 나은 뒤에 증날이면은 승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승리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이세벨 부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중반절 봅니다. 노뎀 나무 안에서 도망다니면서 나무 밑에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이 공동번역 쉬운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쯤만 하더라도 850대 1 어마어마한 믿음의 빛을 발하고 믿음의 빛을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주어진 귀한 시간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바로 매 아침마다 5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7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회를 왜 예배를 주었을까?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엄청난 내가 바로 은혜 생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엘리야와 같이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구약에서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간단한 제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삶에 모든 힘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왜 다윗이 주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의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모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함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연약한 여러분의 한계를 마음에 느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 갖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전신갑 짚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수많은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주보 뒤에 말씀 요절구절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가서라는데 잊어버리면은 집에 가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거 들었는데 나의 삶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라고 주셨으니 주여,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서로 힘을 합하라는 겁니다. 1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 있느냐.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사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러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홀로에 앉아있고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냐. 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냐 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는데 내가 내 발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당한다고 그럽니다. 모여서 나쁜 짓 합니다. 모여서 나쁜 것 의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모이면 찬양이 있어야 되고 모이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합력하여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악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 바로 관념 버려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진 일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바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전에 일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직장도 동일합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임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저는 진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자신 있게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가락도 5개 없는 장애자지요. 보세요, 머리 보세요, 다 빠져가지고. 키도 여기 있었으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작은 줄 아십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뭐냐?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합니다.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직장도 동일합니다. 직장도 너무나 상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 내가 섬기는 사업장,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 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이곳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야만이 여기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것 여기저기 눈치 살펴보세요. 절대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자, 성경의 비유 말씀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주인이 귀하게 쓰겠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을 때 주인이 어떤 그릇 쓰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최고 학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멋지고 수많은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바로 주인이 누구를 쓰겠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준 여러분 누구를 쓰겠어요?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4가지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임을 여길 것이고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누구 쓴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 바로 이 쓰임 받는다, 깨끗한 사람을 쓰는데 깨끗하다는 단어는 정결하다는 의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제거하다, 근절하다, 뽑아내다 그 말이에요. 즉,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단점되는 것, 잘못하는 것, 제약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일 때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바쳐서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각 은사에 따라 힘을 합해야 됩니다. 짐된 일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짐을 4개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4개로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기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누어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심령이 짐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같이 나누어서 인류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또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합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길을 열어야 됩니다.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금 장인이 사위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옳지 못하다 그 말은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즉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효율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 1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니.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 싸운 사람들, 도적질한 사람들,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 그거 재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희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다 달라요. 나누어서 각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얼마든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12제자를 택합니다. 70인 제자 만들어 전도 보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합력해야 된다는 것, 합력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교회의 머리, 가장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지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당회원으로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성가대장이나 성가대원이나 그리스도 지체예요. 예수 몸의 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지금 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눈이 아파가지고 감아버렸어요. 눈 감아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걸어다녀요. 지체 중에 눈이 이거 별거 다니까 좀 못 걸어다닌다니까요. 못 본다니까요. 아니 어떤 심령에 입이 아파서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말 못해. 먹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얼마 있으면 이 지체는 죽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주님 영광을 사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내가 내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 나은 사람 정도 빠지면 생각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장애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이거 4개 있으니까 가만 놔둡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요. 왜요? 건강해야만이 손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한 몸이고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로는 또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사위 바로 모세에게 이대로 장인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라. 방침이라는 것은 충고, 계획, 방법입니다. 보면은 방법을 가르칠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지금 지도자 모세에게 2가지 충고를 합니다. 내 말 들여도 하나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믿음으로 해라.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어떤 일을 행할 때 좌절과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2가지 상이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면 안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행하는 대속안의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행사할 때마다 한 달이 되고 2주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우리가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어때요?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돼요. 내 방법 내 뜻대로 바로 예수가 임시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주의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0절 보세요. 본문의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길과 할 일들 그들에게 보이고, 이 말씀 우리가 참 마음으로 새겨할 부분들입니다.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기를 제일 먼저 출애굽한 2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이 수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성경 한 절 읽고 철학 이야기, 세상 얘기, 바로 이런 것들, 내 생각 얘기, 이건 여러분 영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라. 이것은 뭐냐면은 생활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 무리로 때를 지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든 할 것입니까?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출애굽한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할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흔들려요. 왜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비전, 꿈,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자녀들이 그러는가? 왜 청소년들이 지금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너는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 너는 청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마트폰만 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서적을 읽든가, 땀 흘려 일을 하든가, 현장 가서 배우든가, 무엇인가를 바로 몸부림을 치며 절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표의식을 이루는 것이, 가만히 앉았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어올 때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은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미국이고 영국이고 수많은 곳에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냥 된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못하겠습니까?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비전 있고 꿈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자기의 비전, 꿈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일을 이루려면 기도하고 예배대로 간구하고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간이 없어요. 왜?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놀고 어떻게 그 일 이룹니까? 여러분, 가만히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 바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가 그만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목표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라고도 안 해요. 다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자의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자자는 죄송하는데요, 금요일 기도해 보세요. 16명들이, 꼬마들이 여기 앉아서 손을 들고 주여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꼬마들이 이곳에서 11시까지 하고 넘을 거당 이 하나님께 주여하며 기도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언하는데 이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만 계속 자란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서 어린 생명들이 눈물 흘리며 비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힘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이드로가 자격,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자격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21절 상반절 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책임자가 되려면, 리더자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보세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첫째,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게 세우라. 백성에게 세울 자입니다. 리더자가 될 사람이에요. 책임자가 될 사람이에요. 첫째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반드시 강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째 조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안 본 게 자유한 자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조용한 곳에 내 혼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자유함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는 자를 대하고,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 이것은 생활면입니다. 생활에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하면 안 됩니다. 거짓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들을 살피다는 단어는 조사해보고 살펴서 바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거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울 지도자 명칭을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천부장, 이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1000명이 아니라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10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10명만 데려와서 교육시키면 돼요. 10명. 그 다음에 백부장은 50부장 2명만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부장은 10부장, 50부장은 어쩝니까? 10부장 5명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10부장은 누구예요? 10부장은 10명만. 가장 큰 바로 규모 단위가 10명. 10명 안에서만 자기 이 맡은 부분 잘 감당하면은 바로 이 장정 60만 명, 이 모든 사람을 잘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직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이 있고 셀이 있고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는 부서장들이 있고, 이 부분 삼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책임 직무를 줍니다.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되, 그럽니다. 큰 일은,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큰 일은 우리 같은 대법원에 살 일입니다. 큰 일은 모두 다 너에게 가져갈 것이고 모세가 해야 됩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 그리고 작은 일은, 사소한 가정일은 가정 그곳에서 우리 같으면 가정법이나 지방법이나 하듯이 가정에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은 이것들이 너희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어떤다겠습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일꾼인데 하인, 조수, 보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 단어도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조수, 보조자,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 봉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하는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아니면 복종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종. 이것이 여러분,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되어진 열매들입니다. 23절, 너희가 이 말을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백성들이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 재판하기 위해서 나름이 안 서도 됩니다. 모세는 큰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억울함 당하지 않냐고.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재적소에서 잘못한 거 심판받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분담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간다 1분 동안만 잠깐 기도합시다. 찬송가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깨달음 주셨사오니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